너무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특별히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특별히 이 아름답다라는 말이요, 정말 어울리는 교회입니다. 복된 성도님들이세요. 그런데요, 이 아름답다라는 말의 이 기원을 잘 찾기는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아름답다라는 말을 잘 표현할 수 있는가 기원을 잘 알지는 못하는데 여러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에는요, 그것이 그것다울 때에, 예를 들면 나무가 진짜 나무다울 때에 아름답다 말하고, 하늘이 하늘다울 때에 그것을 보면 우리는 경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아름다울 때는 언제일까요? 사람다울 때. 곧 사람이 아름다울 때는요,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아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설 때에만 사람은 사람다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선하신 손 앞에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함께 모인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요,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 것 같아서 모두가 흠모하고 부러워하며 그의 인생이 참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영적인 거성, 복된 지도자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하시면 어떤 마음들이 또 생각들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종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앞서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 모세가 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40년, 참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분명 그는요, 모세라는 이름처럼 물에서 건져진 자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생명을 경험한 사람으로 자라갔습니다. 어디에서요? 이집트에서요. 그것도 가장 화려한 왕궁 속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40년 동안이나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냈던 모세가 자신의 명령 한마디면 모든 것이 결정되어 수 있었던 놀라운 능력자가 어느 순간 나의 힘으로 무언가 해보겠다고, 도와보겠다고 선 그 자리에서요, 그는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가 되는 신세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리로 피한 것이요, 그렇게 왕궁 생활을 떠나서 시작된 피난자의 삶이었고, 그렇게 시작되었던 허름하고 처참한 삶의 시작이 그저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이나 이어진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왕궁 속에 있었던 화려한 지팡이는 온데간데 없이 오늘 그가 짚고 있는 것은 허름한 막대기뿐입니다. 또한 그가 가득했던 혈기, 그의 힘과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지긋한 나이 80세의 노인이 되어 노년을 보내는, 더 이상 힘도 혈기도 내가 가진 것도 자랑할 수 없는 노년의 모세가 등장할 뿐입니다. 그 들판에서 노래를 불러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외로움과 그리움은 이길 길이 없고, 또한 이 모세가 오늘 치고 있는 양조차도 자신의 양이 아니라 장인의 양일 뿐인 것이죠. 그러니 어떤 것으로도 보아도 흠모할 것 없는 인생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모세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절망 속에 있는 모세, 무엇으로도 그 마음의 외로움과 그리움을 이길 길 없는 모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모세가 떨기 나무 앞에 섭니다. 그런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모세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옆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요, 무엇으로 그의 절망을 가름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부모 되었을 때에 가장 자녀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고민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다름 아닌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의 그 삶이, 평생이 어떤 인생으로 어떻게 빚어지기를 원하는지 소망을 담고 꿈을 담아서 부모로서 자녀의 이름을 짓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지으셨죠? 저도 제 아이의 이름을 기도하며 지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조금 아쉬운 이름들도 있기는 해요. 분명 좋은 이름인데 성이랑 같이 붙이니까 조금 아쉬운 이름, 안타까운 이름들이 있기도 합니다. 분명 부모님께서요, 바른 사람, 마치 수많은 사람들을 쉴 수 있는 숲풀에 있는 우거진 삶을 살아라 그래서요, 바를 정자에 숲풀림자를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성씨가 함씨예요. 함정임, 함정에 있는 사람 같아요. 넓은 바다 같은 사람들하고 지어주셨어요. 바다라고. 그런데 또 성이랑 같이 붙이니까 조금 아쉬워요. 성씨가 피씨예요. 피바다. 이런 것처럼 아쉬운 이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어떤 절망을 갖고 있었냐면, 그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게르손이라는 아들의 이름의 뜻은요, 황무지에 찾아온 손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아들을 끌어안고도 그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절망은 이길 길이 없어서 내 마음속은 여전히 고독하고 슬픔이 가득해서 절망뿐이라 그 아들의 이름조차도 그 안에 있는 외로움과 슬픔과 절망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저 황무지에 찾아온 손님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가 지은 이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방식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만나셨고 찾아오셨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온 땅의 피조 세계를 지으신 능력의 주님이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나무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했던 나무는 참 많고도 풍요로웠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나무 위에 찾아오십니까? 떨기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잘 아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나무의 이름은 무엇으로 대부분 지어지죠? 열매로 지어집니다. 여러분, 사과가 열리면 어떤 나무요? 사과나무. 그러면 배나무에는 뭐가 열리죠? 배. 밤나무에는요? 밤. 그러면 떨기나무에는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요, 열매가 없는 나무입니다. 떨기나무는요, 그 가운데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나무입니다. 사실 떨기도 이름이 아니라 그 나무가요, 그저 불규칙하게 아무렇게나 자란 그 모습을 일컬어서 떨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요, 열매도 없고 이름도 없고 쓸모도 없어서 아무것도 아닌 나무가 떨기나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떨기나무에 찾아오신 것이겠습니까? 왜 이 떨기나무를 통하여 모세를 만나고 계신 것이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에요? 모세가 비로소 내가 이 떨기나무입니다 고백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비로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능으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의 시기, 그의 젊음의 때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비로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어보려고 했는데 맺혀지는 것은 가시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인정하며 시인하게 되는 떨기나무가 마치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보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요, 그 떨기나무 앞에 세우신 거예요. 이제요, 무엇을 이야기하게 됩니까? 하나님, 제 인생이 떨기나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는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이제 80세나 되어버린 모세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제가 지난 40년 동안 이 호렙산, 이 광야에서 떠돌고 외로움과 슬픔과 절망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 모르십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그 마음에 반문과 항명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누가 기다리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어느 때를요, 모세가 이제 비로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 나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과 존재라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그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나무가 되기를 꿈꾸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때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자녀가 어떤 인생, 어떤 나무로 길러지기를 여러분들은 기대하고 고대하십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저의 아이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일까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떨기나무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스스로의 삶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 나는 그저 그렇게 초라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라고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 그 기도, 그 선택, 그 삶이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신 그 복된 자녀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열매 맺는 것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은혜밖에 없다고,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노라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노라고 고백하는 그 진짜 믿음, 그 온전한 시인이 저와 여러분들과 가정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참 많은 단어들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중요하고 수없이 빼곡한 많은 단어들이요, 우리 마음에 참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요, 제가 또 다시 사역하면서 돌아보게 될 때에 정말 신앙생활하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소명. 무엇이요? 소명입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calling, 곧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어쩌다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아닌 줄 믿으십니까? 그저 인생이 흘러 와서 때로는 나의 잘못된 결정, 그때 옳지 못했던 선택 때문에 오늘 여기에 이른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흘러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한 사람을 이 자리까지 불러오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내가 원치 않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허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자리에 내 선택, 내 잘못되고 그릇된 선택과 그런 결정 때문이 아니라 이곳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에 서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소명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의 자녀들은요, 왜 나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떨기나무인가로요 씨름하고 아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떨기나무인가 떨기나무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느냐 임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떨기나무일지라도 불붙은 떨기나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있고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기에 하나님, 세상 보기에는 자랑할 것 없는 연약한 인생일지 모르오나 하나님의 영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불붙은 떨기나무라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 불붙은 그 떨기나무를 사용하셔서 세상이 상상할 수 없고 꿈꿀 수 없는 놀라운 주의 일들을 우리의 삶에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하실까요? 나는 불붙은 떨기나무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의 가정들이 그러길 축복합니다. 초라한 것 같고 가진 것 없는 것 같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 힘으로 맺으려고 해봤자 맺는 것은 가시뿐이지만 하나님 주의 불이 임하고 나니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나니 나는 초라한 인생이나 초라할 수 없는 인생이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며 보듬으시고 붙드신 인생이라 고백하며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먼 타국까지 어떻게 오게 되셨습니까? 그때 가족의 가정의 결정으로요? 그때 상황과 여건 때문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불러 이곳에 심으신 줄 믿습니다. 불붙은 떨기나무로 내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제 80세 된 노년의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요 비로소 그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셔서요 어떻게 해요? 놀라운 생명의 지도자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자로 그의 모든 말년 또 다른 40년 120세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고 주님이 심으셨고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불붙은 떨기나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요 저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요 이 사실을 늘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늘 제 마음속에요 저의 어떤 시인이자 고백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저는 떨기나무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불이라고 하면요 또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또 제가 자란 저희 고향교회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라게 된 곳은요 강원도 그 가운데서도요 잘 몰라요. 한국 사람들도요 문막이라고 하면 문막은 뭘로 유명한 줄 아십니까? 휴게소로 유명합니다. 동해 바다 가다가 한번 쉬었다 가는 곳이요 그게 휴게소로 유명한 곳이 저희 동네였어요. 그런데 오래전 서울에 살던 우리 가족이 아버지의 어떤 부르심 때문에 이제 사역자로 헌신되어 강원도 문막으로 다 같이 이주했습니다. 제가 갓난 아기 때였어요. 그리고요 정말 오래도록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너무 낡고 이제 천장이 점점 주저앉는 겁니다. 이제는 손을 볼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요 온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마음과 기도를 모아서요 어렵게 성전을 재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이제 입당 예배를 앞두고 이제 딱 3주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공사할 때에 그 용접공의 용접 불티가 튀어버린 거죠. 그리고요 그렇게 모든 예배를 준비했던 성전의 모든 기구들마저도 새까맣게 타버리고 전소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저도 같이 보면서 제가 배운 것이 있죠. 첫 번째 무엇이었냐면요 여러분 불은 언제 꺼진 줄 아십니까? 탈 게 다 타야 꺼집니다. 빨리 꺼서 뭐 하나라도 건지고 싶은데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탈 것이 다 타야만 그 불이 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다른 것을 더 크게 경험했는데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예배당이 다 불에 타고 나니까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죠? 모든 성도들이요 그 불나고 새까맣게 타버린 그 앞에 와서요 그저 통곡할 뿐이었습니다. 그때요 불이 났을 때요 제가요 신학교 1학년이었고 고향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할 말이 없더라고요. 다 같이 기도해보자고 다 같이 모여서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눈을 감았더니 앞이 새까맣니다.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하니 교회 뒷 공간의 뒷마당에요 비닐하우스 쳤습니다. 가장 뜨거운 여름과 가장 추웠던 그 혹한의 추위를요 그 비닐하우스 속에서 손을 호호 불어가며 보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다 불타서 사라졌다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곳에서 경험하게 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건물은 사라졌고 예배당은 온데간데 없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불에 그렇게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예배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살아있는 교회임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임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 자리가 교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된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소망하고 축복하건대 나를 불붙은 떨기나무로 부르신 하나님, 나를 거룩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대로 살기 원합니다. 꿈꾸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걸음들을 보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지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방황을 하는 것 같고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으며 꿈과 비전이 없어 씨름하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들까지도 하나님은요 끝내 부르셔서 주의 놀라운 불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며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요,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를 고백하게 될 때요,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무엇을요? 비로소 나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부르신 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떨기나무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떨기나무를 끊어 안으려면 온 가슴에 피멍이 맺히고 피가 송글송글 맺히며 그 아픔과 고통을 이길 길이 없는 것이요, 그 떨기나무를 끌어안는 일, 사랑하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요 이 땅에 심겨지셨고 떨기나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그 온몸을 새카맣게 태우시며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 바쳐 살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죽으셨지만 우리는 살아났고, 그분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새 생명의 주님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떨기나무와 같았던 주님의 모습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며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십자가의 주님이 그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아름다움을 포기하시고 떨기나무와 같이 아무런 힘없이 사람의 손에 이끌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구원 앞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 앞으로. 오늘 주님이 또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그렇게 살아내실 때에 여러분들의 온 삶의 순간순간과 인생의 모든 계절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피어나고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이제 사역하면서 보니까 저를 또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셨지만 제가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요 이제 사역하고 불란교회를 다시 정비하고 다시 어렵게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요 마무리하고요 고향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요
떠날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잘하지 못했어도 최선이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요, 고향 교회에도 하나님께도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고향을 떠났어요. 그리고요, 또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참 건강하고 좋은 교회에서요, 약 12년간을 정말 한결같이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한참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고향교회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고향교회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떠나올 때 기도했잖아요. 제가 할 만큼 다 했다고. 그런데 다시 내려오라는 거예요. 저희와 같이 신앙생활하던 저희 교구 성도님들이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끝내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어렵게 결정하게 될 때 제 아내에게요, 불쌍하다고 이야기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시가 두 개라고. 시가 두 개. 뭘까요? 시가 두 개. 첫 번째, 시골 시댁. 그래서 씨가 두 개인데 왜 가냐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내린 결단의 결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시골의 그 교회를 다시 세우고자 했었던 그 성도들의 간절한 눈물과 기도가 여전히 제 눈에 어른어른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시골에서 아직 어떻게 꿈꿔야 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어떻게 주신지 알지 못하는 그 다음 세대들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요, 아내와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얻은 은혜를 이제 갚으러 갈 때인 것 같다.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아내가 시계 두 개인 곳을 그렇게 어렵게 결단하고 함께 떠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요, 다시 부름받아 내려갑니다. 저는 그곳이 그저 어떤 선택, 사람의 결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고 갑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인정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쩌다가 우리가 그렇게 만나게 되어서 내 남편, 내 배우자와 그렇게 살게 되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저는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지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직장, 우리의 사업장의 비즈니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 힘대로 하게 된 나의 수고의 결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부르신 소명지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요, 하나님은요, 그곳에서 불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불이 있는 곳이며, 여러분들의 일터와 삶의 현장과 여러분들의 모든 일생의 순간순간이 그렇게 주님이 심으신 대로, 임하신 대로 사용하시기에 놀라운 주의 생명과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는 모든 순간과 나날을 내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는 아마도 생각했을 겁니다. 왕궁에서 40년이 있었지만 또 다른 40년이 흐르며 모두가 나를 잊었을 것이라고,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며 내게도 이제는 어렴풋할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했을 줄 모르나,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누구를요? 또한 여러분들을요. 나는 이곳에서 누구도 알지 못하고 때로는 누구도 나의 삶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게 될 때라도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리라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이요, 또다시 이사야 9장 15절 16절의 말씀에 있는데요, 여러분과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의 손바닥에 새기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내가 기억할 것이라고 그 손바닥에 새기신 이름, 그곳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고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이 그 손바닥에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요, 이 말씀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마지막 5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더 그분의 임재 앞으로 가까이 오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어떤 말씀 주십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십니다. 우리는 이 신의 의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저 필요하면 우리는 신고 벗고 할 수 있는 신일지 모르나 성경에서 또한 우리의 삶에서 생각하게 되는 신은요, 우리가 걸어온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걸었던 모든 길과 함께 있었던 나의 신이 나의 지난 과거와 나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모세는 자신의 힘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왔을 것이고, 내가 무언가 아직은 할 수 있다라고 여전히 생각했던 그 마음의 여지가 있었지만 이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실제로 깊이 만나게 된 모세는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걸어온 모든 길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때론 취업할 때나 쓰게 되는 어떤 서류 한 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력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이자가 그렇습니다. 이력서 할 때요, 밟을 이자, 지날 역자, 곧 당신의 지나온 발걸음을 기록하는 것이 이력서예요. 곧 신발과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는요, 우리가 지나온 삶을요, 우리의 과거를요, 그저 잊지 못하고 붙들며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제 무엇이 중요합니까? 나의 지난 과거, 나의 경험, 나의 어떤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을 벗고 하나님과 함께 걷게 된 모세는 이제 또 다른 40년을 살게 되는데, 이제는 나의 생각, 모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살게 된 놀라운 또 다른 은혜의 40년이 여러분들에게 경험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과거가 어떠하든지 오늘 다시 내 인생의 신을 벗고 주님과 함께 걷기 원합니다. 주님 손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나의 일상을 살아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며 살아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까지 이르시는 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허나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종지부 찍는 것 아니요, 우리의 이어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셔서 찾아오시고 만나시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이 오늘 또한 우리를 부르셔서 소명 주시는 바, 그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주님 손 붙들고 이 인생의 신을 벗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소망하건대 강건하시고 주님 앞에 참된 평안을 누리시며 이 땅 가운데 나를 심으신 주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옵소서. 살아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